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부분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가 아닌 평화와 질서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무질서가 아닌 평화와 질서 가운데 역사하신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방언과 예언의 다른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모임에 합당한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마지막 36절부터 40절까지는 최종적인 바울의 권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후에 계속 발생하고 있는 복음의 전파, 그리고 교회의 생성들, 교회들이 생기고 난 다음 이 교회들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고린도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린도 항구가 가진 문제들이 고스란히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성,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자기 중심에 장성하지 못한 그런 악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에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한 채 개인적인 어린아이 신앙과 같이 은사가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기 과시, 자기 욕망, 자기 증명을 위해 사용됐던 것이죠. 특별히 이 중에는 방언을 많이 했던 이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기도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하게 되는 동안 그들의 방언이 더 신령하게 들리고 더 신비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방언이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이들이 어린아이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장성한 사람처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 즉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을 위해 방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죠. 초대교회의 방언, 즉 방언이 처음 나오게 되는 성령 충만 이후에 나오게 되는 첫 번째 방언들은 모두 외국어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주변에 모였던 디아스포라, 많은 외국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말하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성령은 그들의 방언을 사용하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정확히 말합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한 사람이 교회에 처음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외국말, 즉 방언을 하고 있다면 광신도처럼 느끼지 않겠는가 하는 상식적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방언이 아닌 예언을 들었다면 어떨까요?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언이란 앞에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모든 성경의 해석들, 설교들, 성경의 가르침, 이것을 나누는 모든 것들이 예언이었던 것이죠. 즉 예언은 믿는 자들을 더 위한 것으로,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들어왔을 때 이들이 마음의 책망을 받고 또 새롭게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결국 마음에 숨겨있던 것들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데까지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사용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어제도 했던 이야기와 같이 예배의 모든 순서, 즉 찬송이나 계시나 말씀이나 방언, 통역함, 이 여러 가지 교회의 은사가 드러나는 동안 이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어야 한다.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나님 말씀, 즉 예언이 그를 다스릴 때 그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세상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서로를 세워가고 그 통치가 그들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말 속에 일치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방언은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29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을 분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이 그 계시가 그 안에 있을 때 다른 이에게 계시가 오게 된다면 그는 멈추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게 된다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하라. 지금 이 말씀은 이 당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지금 이게 목회자를 말하는 것인지 성도를 말하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당시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한 사람의 목회자가 모든 교회를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 계시가 성령으로 역사해서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목회자와 평신도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그들이 그 말씀을 나누어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서로 분별해 갔던 것입니다. 31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어떤 누군가가 예언하다가 성령이 누군가에게 다시 얘기하면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분별을 받은 것이죠. 지금은 그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배 형태 속에서 설교가 아닌 성도들의 말씀의 나눔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걱정은 누군가 이상한 예언들을 성도들 중에 하게 된다면 혹시 잘못 끌려가게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모두 다 유대교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성향은 유대교, 즉 회당 예배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회당 예배의 전통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그 계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전과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주변에는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 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인 것인지 특별한 것인지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의 원점으로 돌아와 이런 질서를 어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질서를 어기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는 본문이 바로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질서를 어겼던 이들, 그 여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방언파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자신이 더 이 방언을 말함으로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든 것이죠. 여성 자체가 부정하다? 아닙니다. 여성 자체가 이렇게 말씀을 인도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당시 2000년 전에 있던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현대의 여인들과 다르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여력과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여러 가지 무리를 빚었던 것이죠. 성령 충만하다는 뜻은 광기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뜻은 인격적인 통제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질서를 따름으로 그들 안에 조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누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메신저보다 메시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현대 교회는 많은 이들이 그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만일 목회자가 설교를 잘못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얼마든지 문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장로를 세운 이유는 목회자가 인위적으로 설교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한다면, 다르게 전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의 장로들이나 직분자들은 이 일을 막아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종적으로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 그는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한다면 이것을, 이 글을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의 말씀의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그들 속에서 한 직위의 말씀을 거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서로 분별하고 말씀 속에 세워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예언과 방언이 그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품위와 질서가 있기를 바란 것이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어떻게 그들과 함께 말씀을 공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을 묻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묻고 깨달은 말씀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이 선포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선포한 그 말씀에 대해 또 다른 성도들이 반드시 물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기초하여 그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화평과 질서, 그 평강과 조화로움은 바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의 품위와 질서를 지키는 이유는 형식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가 가지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주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점점 혼탁해져 가는 시대입니다. 설교 메시지에 성경 본문 중심을 떠나버리는 시대. 감동받으면 좋은 설교다. 우리를 많이 즐겁게 한다면, 우리에게 많이 공감시켰다면 좋은 설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영혼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은 똑같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질서 있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근본인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 특별히 말씀을 통해 그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와 우리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화평과 질서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장성한 데 이르게 하는 줄 믿사오니 그 말씀 속에 분변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우리에게 아직 믿지 않는 이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 속에 이 말씀으로 다가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